올해를 뒤돌아보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간증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랑하는 사람을 하늘에 보내사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 또 지금도 있지만 정말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갔지만 정말 그 큐티를 통해서 또 누군가가 저에게 보내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승리했다고 그런 간증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12월 달 크리스마스 향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정말 그 700년 예수님께서 오신 700년 전에 전년 전에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크리스마스를 준비할 수 있는지 기도하고 싶습니다. 지금 그 구약 성경 여러 가지 복잡한 스토리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알아들을 수 있게 이런 스토리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분은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가르쳐 드리니까 저에게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스토리입니다. 동경의 할아버지 시대부터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새로운 단어를 배우는데 전바상, 덴키아상, 전바상을 영업하고 있었던 집이 있었는데 할아버지 시대 때 잘 되고 있고 또 아들 시대도 잘 되고 있었는데 손자 시대가 왔는데 현재 형이랑 남동생이 같이 영업하고 있었어요. 근데 손자 시대가 왔는데 형이랑 남동생이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시대니까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자고. 근데 남동생은 남동생대로 형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게 의견이 잘 안 맞아가지고 결국은 가라앉아 버렸어요. 나눠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형은 기타 신주쿠 덴키 북 전사방라고 만들고 남동생은 미나미 동경 덴키라고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어떤 날 그 두 사람이 이야기 들었어요. 이제 대형 정자 기업이 일본에 돌아온다. 그 이름이 해외에서 오는 건데 미끄리 카메라라는 게 이제 동경에 돌아온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가 돼야 된다. 형이 그렇게 말했는데 남동생은 형아 할 수 없어. 괜찮아. 우리는 지금까지 잘 먹고 해왔으니까 우린 마음대로 하면 된다. 그렇게 거절했어요. 그래서 형이 생각했는데 사이타마 형에 있는 작은 전기 가게 그 와리바시 카메라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랑 그 협력해가지고 같이 하자고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남동경 동생한테 같이 하자고 했는데 너무 많이 생각해가지고 이 사람들랑 같이 하면 내가 정말 그 우리 가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너무 두려워졌어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여기 사장님이시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근데 너무 놀랍게도 이 남동생이 형한테 말 안 하고 빅그리 카메라랑 같이 일이 하겠다고 그쪽에 가버린 거예요. 근데 결국은 빅그리 카메라는 엄청난 대형 기업이기 때문에 이쪽이도 먹어버리고 결국은 남쪽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마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북쪽이 이스라엘, 남은 유다 화폐해야 되는데 화폐 못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아시리아라는 제국이 이제 오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될 수 없었어요. 아람이라는 나라랑 북쪽은 하나가 되며 우리 같이 일어나자 했는데 남유다는 결국은 아시리아에 가가지고 결국은 북쪽도 남쪽도 다 멸망하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스토리를 이사야서 7장에서 나오지만 1절, 2절 그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시아의 손자며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아가 유다의 왕으로 다스릴 때 아름의 루신 왕과 르마리아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베카가 예루살렘과 전투하기 위해 올라왔다.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없었다. 다윗 왕실에 아람이 에브라임에 진을 쳤다라는 말이 전해졌다. 그러자 아하스와 그 백성의 마음이 마치 숲속의 나무들이 바람 앞에서 흔들리듯 떨렸다. 마치 숲속의 나무들이 바람 앞에서 흔들리듯 떨렸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우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생각대로 될 때가 많습니까? 안 될 때가 많습니까? 당연히 안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어려움 생겼을 때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떤 거리가 있는지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거죠. 그런데 마치 숲속의 나무들이 바람 앞에서 흔들리듯 우리는 두려워하고 어제도 1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를 지켜주셨는데 각오를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엄청난 작은 문제에 화가 나고 열받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유대 사람에게 계속 격려를 하세요. 7장 3절부터 4절 그리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조용히 기다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아람 왕 루신과 루마리아의 아들이 분노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연인하는 두 불생이 토막에 불과하니 거기에 마음을 약해지지 마라.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히 두려워하지 말라고 조용히 기다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조용히 오늘만이라도 기다려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하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계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서두르지 말라고. 서둘러서 그렇게 결정해버리면 큰일 날 것이다. 너는 조용히 있어. 더 기도해보라고. 조용히 입 닫고 기도해보라고 하나님께서 말하고 계신 분 계시면 정말 다시 한번 조용히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루신 아람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강하게 보여더라도 연기 나는 두 부지갱이 토막에 불과하니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것은 어떠냐고 하면 선양 같은 것입니다. 맞지죠? 선양의 그 연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볼 때 엄청난 큰 적이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볼 때 그것은 선양의 연기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래서 나한테 맡겨보라고 하나님께서 말하고 계십니다. 7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가 말한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걱정이죠. 우리는 너무 걱정만 하고
일어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시간을 낭비하면서 걱정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생각으로 움직이려고 하면 그렇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일이 해야 되고 밥도 만들어야 되고 회사도 가야 되고 결정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아하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여라. 저 깊은 무덤에서 어느 것이든 저 높은 위에서 어느 것이든 표적을 구해보아라. 표적을 구해보아라. 그렇게 아하스 왕에 말씀하셨대요. 표적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나는 표적을 구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신학적으로 살고 계신 분들 계시는데 아하스는 이렇게 말했대요. 저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만 읽으면 뭔가 아하스 왕이 대단한 믿음이 갖고 있는 사람처럼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역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열왕기 후에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라셀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이며 당신의 아들입니다. 아람 왕과 이스라엘의 왕이 나를 공격하고 있으니 오라와 나를 그들의 손에 구해 주십시오. 오라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해 주십시오. 열왕기하에 확실히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너무 두려워서 이쪽도 두려워하고 저쪽도 두려워하고 나도 자신이 없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무시하면서 결국은 나의 방법대로 가는 것이죠. 놀랍게도 아시리아의 일부러 가서 무릎 꿇고 나는 당신의 종이며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리아는 무서운 나라였죠.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당연히 남유다도 공격하려고 계획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아시리아한테는 그것은 생각조차 할 수 않아도 되는 나라였습니다. 아시리아가 원했던 것은 더 남쪽 애굽 땅이었습니다. 애굽 땅까지 가가지고 애굽이랑 큰 전쟁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위해서 그 지역이 필요했었던 것이죠. 그렇게 혼란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리고 남유다의 왕 아하스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아시리아 왕의 무릎 꿇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화해를 해야 되는데 그쪽이 나빠. 그쪽이 잘못하고 있어. 나만 맞아. 내가 다 알고 있어.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창세기 처음부터 갖고 있는 나죠 나. 그것을 버릴 수 없는 그런 왕들의 마음은 우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정형히 묵상하면 나도 아하스 왕이랑 똑같다. 하나님께서 화해하라고 같이 기도해보라고
하나님은 앞에 무릎 꿇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기도하고 있다고 해도 기도 안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다고 해도 순종하지 않고 바로 앞에 있는 작은 문제에 고집세고 순종 못하는 우리의 마음, 그런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이사야가 말했다. 다윗 왕실은 이제 들으십시오. 다윗 왕실은 사람들을 지치게 한 것도 모자라 이제 내 하나님조차도 지치게 합니까? 하나님께마저도 지치게 합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죠. 이제 12월 됐습니다. 정말 잘 올해를 마치는 것이 모든 분들에게 인생이 중요합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의 바로 옆에 있는 가족들, 아이들, 그리고 교회에서 정말 같이 겸손히 사역을 해야 되는데 서로 지치게 만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사역이 아니고 나의 일이 아니고 나의 가족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표적을 그하래, 표적을 그해보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 저에게 주시는 표적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복입니까? 지유입니까? 그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놀라운 예언을 그리고 표적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인때에 아들을 낳고 그들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요셉이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두려워했습니다. 혼란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메시지가 와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 처녀가 인때에 아들을 낳고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다. 그것을 당신은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을 들어도 결국은 나의 아시리아로 가겠느냐. 근데 지식도 능력도 없었던 요셉은 사랑하는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믿었어요. 모든 것을 버려도 되니까 저는 그분 그리고 그 표적을 믿습니다. 그 표적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후반 보면 이 대국 아시리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계속 예언하십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로부터 떨어져 나가던 날 이후로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시절을 당신과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조상의 집에 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가 아시리아 왕을 불러 올리실 것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는 휘파람을 불어 이집트의 나일강 끝에서 파리떼를 부르시고 아시리아 땅에서 벌떼를 부르실 것이다. 그러면 모두들 몰려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모든 풀밭과 모든 가시덤불 위에 내려앉을 것이다. 그날에 주께서 유프라테스 강 너머에서 빌려온 면도칼 곧 아시리아 왕을 통해 머리털과 발털을 밀고 수염마저도 완전히 밀어버리실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시리아는 한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곳에 아시리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아시리아, 바빌론 집중하면 안 된다. 정말 내 마음속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7장에 나오지만 8장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견녀의 예언을 계속하고 계세요. 오늘은 8장 8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만 8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까지 침범에 휩쓸고 지나가면서 그 강물이 목에까지 차오를 것이다. 그러나 임마누엘이여 그가 날개를 펼쳐 내 땅을 전부 덮을 것이다. 아멘. 유다같이 진법해 휩쓸고 지나가면서 그 강물이 목에까지 차올 것입니다. 2주 전에 저희들 배웠듯이 여러분 가운데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수학의 시절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뿐만 아니라 어려움 시절도 우리가 지나가야 된다. 그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모든 시기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모든 시기에 의미가 있고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더 성장할 수 있는 놀라운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런 시기야말로 더욱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2년 전에까지 나는 열심히 했으니까 괜찮다.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직분 받았으니까 이제 이 직분을 잡아가면서 나는 가겠다. 근데 여러분, 목사라는 타이틀조차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가실 거예요. 목사의 아들로서 태어나는 축복이 그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도 정말 사역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꼭 목사라는 타이틀을 다 내려놓고 한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살아야 되는 시절도 온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지요. 그것은 역할이죠. 근데 놀랍게도 임마누엘, 그 나르게는 그분이 나르게를 펼쳐 내 땅 전부를 덮을 것이다. 언제든 인생의 시기가 어떨 때든 우리가 축복받고 있을 때도 고난을 지나가야 할 때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를 지키신대요. 근데 그 표적은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고 그분을 계속 바라보라고 하늘에서 오늘도 말하고 계십니다. 2022년도 오늘 마지막에 손찬식을 우리가 주님 앞에 받았습니다. 2020년도 여러 가지 있었지만 너는 잘 화해를 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겸손히 그 현재란 자매란 손 잡고 주님 앞에 잘 나왔다. 그렇게 칭찬을 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2022년도 너무 어려워서 주님, 제가 아스완처럼 아시리아에 가버렸습니다. 만지면 안 되는 것을 만져버렸습니다. 주님께서 만나면 안 된다고 하시는데 그 사람이랑 만나버리고 결국은 지금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분들 계십니까? 한 표적으로 바라보라.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실패해도 그래도 나는 너를 덮을 것이다.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거 위해서 나는 너를 위해서, 너의 이름을 위해서, 너의 인생 위해서 나는 그 언덕에 몇 번이라도 갈 수 있다.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모시는지 안 모시는지 중요한 시기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표적만 바라보면서 주님, 저의 앞에 아시리아가 있습니다. 아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람들을 보이지 않는 그 표적을 바라보겠습니다. 요셉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앞에 주님께서 보내신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 한 분을 바라보면서 저는 집중하겠습니다. 인간의 욕심 버리겠습니다. 인간적인 두려움 버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제가 임마누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크리스마스로서 성령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임마누엘신 그분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을 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님 앞에 화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화배해야 되는 분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넘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나자겠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아닌, 타이틀이 아닌,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그분의 표적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예수님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를 우리가 보고 싶습니다. 하늘에서 그런 교회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2022년도 크리스마스 그분만 우리가 높이하며 그분의 이름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12월 달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차세대 파워웨브 전년부 전년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인생 가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인도하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다윗 왕실의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인때 아들을 낳고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가 요셉이 그 표적을 바라볼 수 있었듯이 저희들에게도 그 표적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